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도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담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생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압도적 대다수가 실제로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찬송가를 손에 들고 마음에는 거짓된 확신을 품은 채로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 넓고 편안한 길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들의 목사들, 지도자들, 그들이 영원한 신뢰를 맡긴 바로 그 사람들이 종종 그들을 그 같은 길로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길들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소비자 상품으로 변질시켰고 자기 개발 치료법으로 포장했으며 단지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성공적이며 조금 더 매력적인 삶을 위한 철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을 세웠고 경기장을 가득 채웠으며 미디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것이 희석된 복음,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약속하는 복음, 회개 없는 부활을 선전하는 복음,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삭이는 복음의 깃발 아래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계를 관통하여 우리의 안일화의 기초를 흔들어야 할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우주의 왕께서는 우리에게 제한이 아닌 명령을, 신적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다느니 단어를 깊이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애매한 표현이 아닙니다. 몇몇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절반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적다고 하셨습니다. 소수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인류 전체의 거대한 계획에서 볼 때, 심지어 종교를 고백하는 광대한 바다에서도 진정으로 영생을 발견하는 자들은 예외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백한 선언입니다. 만약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긴박함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가 이미 넓은 길의 편안함에 유혹당했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이 엄숙한 선언을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정직함으로 이 두 문, 이 두 길, 이 두 목적지, 이 두 무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거짓된 확신이라도 뿌리 뽑으시고 여러분이 희망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모래 기초라도 폭로하시며 여러분을 유일하고 참된 문으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넓은 문과 편안한 길을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인류의 기본 경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멸망의 길이며 헬라어로는 아폴레아인데이는 파괴, 파멸, 영원한 정죄를 의미합니다. 그 묘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문이 넓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노력도 분별력도 희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명백한 입구입니다. 이것은 세상 종교의 문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선언하는 인본주의의 문입니다.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통한다고 거짓말하는 다원주의의 문입니다. 마음은 교만과 반역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규칙들의 목록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외적 도덕성의 문입니다. 이 문 다음에 이어지는 길은 넓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종류의 여유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죄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실수나 투쟁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개인적 야망을 위한 자리가 있고 돈 사랑을 위한 자리가 있고 감각적 쾌락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교만을 위한 자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아이디어를 위한 자리가 있고 여러분만의 예수 버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넓은 길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가질 수 있지만 반드시 주님으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축복의 약속들은 요구할 수 있지만 그분의 거룩함의 명령들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제는 즐길 수 있지만 제자도의 대가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편안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영혼만 빼고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신적 통계를 주십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대다수 주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극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거대한 덩어리가 이 길을 여행해 왔습니다. 종교적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교한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행위와 성례의 복음을 가진 로마 가톨릭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발명한 구원을 제공하는 이 거대한 넓은 길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넓은 길이 복음주의 기독교의 심장부를 관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부유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번영 복음의 길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십자가의 모욕, 죄의 교리, 회개에 대한 부르심을 제거하는 구도자, 친화적 복음의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마음에 어떤 증거도 없이 구원을 손들기, 기도, 반복하기, 카드 서명하기로 축소시키는 쉬운 결단주의의 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멸망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차선들이며 그것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경기장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들은 그들의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디오 전파는 그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벽을 향해 춤추며 가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영광스러운 대조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을 말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니라. 먼저 좁은 문을 살펴봅시다. 헬라어 단어는 스테너스인데 제한되고 국한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념비적이고 쉬운 입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빽빽한 입구입니다. 좁기 때문에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 본성상 배타적입니다. 만약 제가 잎을 이사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이 5나 3이나 다른 어떤 수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문이 좁은 이유는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은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선언입니다. 무함마드를 배제하고 부다를 배제하고 어떤 구루나 종교 지도자를 배제합니다. 여러분의 선행을 배제합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을 배제합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유산을 배제합니다. 문은 한 인격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이 좁은 이유는 그것을 통해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으로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기 의의 짐을 뒤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단순히 여러분의 죄를 미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심장과 방향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넓은 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공되는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려면 몸을 구부려야 합니다. 교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이 너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궁핍한 죄인이며 영적으로 파산했으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한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한 바리새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 그것이 좁은지 보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타락한 본성의 모든 본능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똑같이 좁은 길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헬라어 단어는 데보인데 이로부터 우리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얻습니다. 그것은 압박받고 고통받고 어려운 길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공원에서의 산책이 아니며 편안하고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에 대해 매우 솔직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3.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찐다는 것은 시끄러운 이웃이나 만성질환 같은 삶의 작은 불편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의 십자가는 고문과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만을 의미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찐다는 것은 여러분의 예세, 여러분의 죄에, 여러분의 명성에 죽을 용의가 있다는 뜻이며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육체적으로도 죽을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희생의 길이며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15 좁은 길은 하나님의 계명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그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열매이며 변화된 삶의 증거입니다. 이 길이 좁은 이유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의해 끊임없이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박수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덕성을 조롱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비웃고 여러분이 그들의 패턴에 순응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신 여러분의 남은 죄의 본성이 성령과 싸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투쟁을 죄된 욕망들에 대한 끊임없는 전투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8글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삶을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인내로서 달려야 할 경주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싸워야 할 싸움으로 묘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넓은 길처럼 들리지 않죠? 어렵습니다. 투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골수까지 우리를 흔들어야 할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 좁고 어려운 길을 묘사한 후에 예수께서는 신적 통계를 덧붙이십니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습니다. 왜 그렇게 적습니까? 하나님이 불공정하십니까? 그분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사도겐 워라니 누에 그분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 33. 11문제는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으로 구원받으려는 인간 마음의 반역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좁은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이 그것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 편안함, 인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주님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에 맞는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의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십자가는 세상에게 어리석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개념은 자기 실현에 강박된 문화에게는 터무니없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좁은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 때문입니다. 두 문에 대한 이 가르침 바로 다음에 예수께서는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약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15 거짓 선지자의 주된 일은 무엇입니까?
넓은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고속도로 입구에 천국이라는 표지판을 세웁니다. 그들은 성경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수에 대해, 사랑에 대해,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예수요, 다른 사랑이며 다른 은혜입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이며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거룩함을 만들어내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귀가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인리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세상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말하며, 무리들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사랑합니다. 셋째,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좁은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좁은 문은 여러분이 입구에서 여러분의 죄들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사랑합니다. 자신의 교만, 자신의 부도덕,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빛의 고통스러운 정결함보다는 어둠의 친숙한 편안함을 선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초자연적인 행위입니다. 아무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이성과 의지의 힘으로 예수의 주권에 복종하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를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은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자원하여 기쁘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 좁은 문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결정적인 질문으로입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이 치명적인 진지함으로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저는 어느 길에 있습니까? 제가 어느 길에 있다고 믿는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가 어느 길에 있다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저는 어느 길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두 길의 끝에는 영원히 구별되는 두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제3의 선택은 없으며 중간 지점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진정하고 성경적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매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과거의 결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기도를 암송했던 기억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확신은 변화된 삶의 현재적 증거에 기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험, 진정한 믿음의 몇 가지 표지를 줍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그의 첫 번째 서신 전체를 썼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3.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기를 갈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2차적인 생각이고 일요일 아침의 편의입니까? 첫째 되고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는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둘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패턴이 있습니까? 제가 패턴이라고 했지 완벽함이라고 하지 않았음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려는 진실한 욕망이 있습니까? 불순종할 때 아픔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3, 4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순종을 만들어내지 않는 믿음은
죽은 쓸모없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셋째, 여러분 안에 다른 신자들에 대한 증가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이것이 그분의 제자들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요한일서 3장 14절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를 즐기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십니까? 넷째, 여러분의 삶에서 죄에 대한 계속적인 투쟁과 점진적인 승리를 보십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전쟁입니다. 죄의 부재가 아니라 죄와의 전쟁이 참된 신자를 구별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더 이상 그의 존재에 지배적이고 반대받지 않는 생활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한때 사랑했던 죄를 미워하고 한때 미워했던 이를 사랑합니다. 다섯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성경적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 때문에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소외당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된 목표가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박수받는 것입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12. 만약 여러분이 세상과 아무런 마찰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여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빛에서 자기를 살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가장 엄숙한 의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것을 명령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자기만은 영혼의 가장 위험한 마약이며 교회는 자기만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몇 절 뒤에 언급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제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깊이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으며 인상적인 종교적 활동의 이력서를 제시합니다.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표시라고 여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종교가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기초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내적 순종이 아니라 외적 활동에 기초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심판자의 입술에서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정죄하는 말들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한때 알았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관계가 결코 없었습니다.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넓은 길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특별한 차선이 종교적 장신구로 장식되어 있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그토록 가차 없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가혹한 요구들을 부드럽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백만 명이 그들의 유아 세례, 그들의 견신례, 그들의 성례, 그들의 미사 참석, 마리아의 중보에 의존하며 그들이 생명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에 더해지는 모든 것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경건해 보이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입니다. 교황제도는 새로운 지도자가 레오 14세든 다른 어떤 이름을 택하든 그가 아무리 카리스마 있고 비판적으로 보일지라도 여전히 넓은 문이 문직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와 믿음 대신에 의식과 전통에 기초한 거짓된 확신을 제공하는 문이 문직입니다. 저는 이것을 적개심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위험을 경고합니다. 참된 사랑은 유일한 탈출의 문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가톨릭주의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을 제정의하는 어떤 시스템, 어떤 설교자, 어떤 교회든 문제입니다. 문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넓게 보이게 만드는 어떤 복음이든 문제입니다. 믿음을 회개로부터 분리시키는 어떤 복음이든 칭의를 성화로부터 분리시키는 어떤 복음이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어떤 복음이든 사기 복음입니다. 그것은 심판날에 거부당할 천국행 가짜 티켓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용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교리를 경멸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교리 말고 실용적인 것을 주세요. 신앙 말고 관계를 주세요. 얼마나 거짓된 이분법입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신학은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교리는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건전한 교리는 좁은 문을 보호합니다. 거짓 교리는 문을 넓히고 그것을 멸망의 길로 가는 입구로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실천의 규칙입니다. 그것은 좁은 문이 어디에 있는지,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교황이든 현대의 선지자든 교회의 전통이든 개인적 경험이든 자신을 성경과 동등하게 또는 성경 위에 높이는 어떤 목소리든 속임의 목소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거룩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넓은 길에 대한 묘사들이 끔찍하게 친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한때 가졌던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문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넓은 길에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거부당할 사람 중 하나는 아닐까? 저로 하여금 무언가를 말씀드리게 하십시오. 그 두려움, 그 의심, 그 불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주신 가장 자비로운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잠에서 여러분을 깨우는 하나님의 경보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어 여러분을 거짓에서 진리로 이끄고 계시다는 첫 번째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넓은 길에 있었다고 의심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소유없는 단순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답은 분명하고 일관됩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5였습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이 38였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적 회개는 세 가지 변화를 포함합니다. 첫째, 지적 변화. 여러분의 죄에 대해 하나님과 동의하고 그분에 대한 반역자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적 변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느끼는 경건한 슬픔입니다. 셋째, 의지적 변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하는 의지의 결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무조건 항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뢰를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현재의 명령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길이 좁고 어렵지만 혼자 걷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붙잡음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그리스도의 붙잡음에 달려 있습니다.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 영원한 분리입니다.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임재에서의 영생, 완전한 기쁨과 평안의 곳입니다. 두 문, 두 길, 두 목적지가 있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좁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넓은 길에 무리를 떠나고 빈손으로 참된 생명의 유일한 근원에게 오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